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빛의 망대를 증언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이 육신적인 것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를 육신적으로 좀 더 잘 적응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도 하고 직업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하는 말은 이 세상 나라에 잘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세상에 붙잡고 있는데요. 이 세상 나라에 사탄이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세상의 사탄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 사탄의 나라를 모르면 예수를 믿으며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대립된 자들이 불신자가 아니고 바로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율법을 신봉하고 있는 유태인과의 대립이 나타납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태클을 걸었던 존재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끼고 다녔던 유태인들이 이 복음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모르니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망하냐? 본인들이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하고 있어요. 오늘날 신자들이 본인들이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하고 있어요. 왜 망하는 이유를 모르고 망하고 있어요. 망해도 못 깨닫습니다. 그게 바로 어둠에 잡혔다는 증거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둠의 특징이 뭐냐? 구분할 수가 없다는 사실. 혼돈스럽다는 사실. 절대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사실.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 오늘 그러면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이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붙잡고 있는 여기에 예수님만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뭐죠? 세상에 빛을 비추러 오셨다 이 말이죠. 분명히 목적이 있고 대상이 있고 답이 딱 있어요. 우리도 세상을 알고 빛을 알아야만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세상 나라는 여러분 공부하고 지금 직업 가지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어둠이 붙잡고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 말해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은 어둠이다 이 말이죠. 세상은. 어둠은 캄캄하다. 안 보인다. 네, 그게 특징입니다. 내가 왜 인생이 이래 됐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어둠이라 그래요. 내 문제가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어둠이라 그래요.
어둠에 잡혀 있으면 모르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잡혀 있다. 어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죄, 그리고 이거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여기에 법 아래 완전히 갇혀 있는 상태. 이게 누가 주관하고 있냐?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열심히 살아가는데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 흑암의 권세는 다른 말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네, 너희 아비 마귀다.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실험생활 하는데 뭘 하냐? 너희 아비 마귀다. 너희들은. 자, 그러면 이 마귀가 이 세상을 붙잡고 움직이는 몇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이 아담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불신앙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집어넣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인데 오히려 너희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마귀의 통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르게 너희가 하나님 되어 너희 스스로 선악을 분별해서 살아갈 존재가 된다. 이걸로 사탄이 사람들을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붙잡혔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마귀에게 잡혔다는 증거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따라갑니다. 그게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옳다 그르다를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에게 붙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이게요, 사탄이 붙잡는 방법이에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전부 선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따라갑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것, 그렇죠. 내가 좋다는 말은 내게 도움이 되는 것, 내게 유익되는 것, 전부 다 중심이 나입니다.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이런 상태가 흑암에 잡혀 있다는 상태입니다. 흑암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창세기 11장에 우리의 힘을 모아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온 세계로 흩으셨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자. 뭐 하나님이냐? 이게요, 사탄에게 잡혀있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힘을 내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인간도 복제도 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지구를 벗어나서 저 다른 행성이나 별나라 달나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것에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우리의 삶의 틀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게 바로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하는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내가 느끼는 필링대로 살아갑니다. 아프면은 아픈 게 기준이지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은 기분 좋은 게 기준이지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감정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사단에게 잡힐 수 있는 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필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마귀가 우울증을 집어넣으면 잡히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가 움직이기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속에 어떻게 사단이 파고왔냐?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아담, 하와 생각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 멀리서 대화한 게 아니에요. 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멀리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생각하도록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을 붙잡습니다. 내 필링이 기준이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감정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사로잡아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강한 자, 29절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는 강한 자.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는데 그 사로잡는 틈이 바로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마음속에 탁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결박되지 않고는 다른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탄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와 있어요. 속에. 저 사탄을 쫓아내면 현장 가면은. 그러나 내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강하게 나를 사로잡고 있다니까. 그리고 이 사탄이 말이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것을 없애려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한다는 말은 마음을 닦고 합니다.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가 있기 전까지는 더 악한 귀신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7배 더 악한 귀신들이 역사한다. 이 회개도 말이죠. 행위의 회개, 불신자도 반성하는 회개. 그 백날 해본들, 그거는 껍데기만 형태만 자꾸 바뀌려고 하는. 그래가지고는 마귀가 나가지 않아요.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회개를 해본들, 아무리 반성하고 뉘우쳐본들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더 악해지. 그리스도 없는 열심을 내본들, 그리스도 없는 성실을 내본들 하면 할수록 귀신은 더 좋아합니다. 아예 이 사람 속에 들어서 집을 짓고 삽니다. 거기. 같이 살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니까 이 사탄이 견고한 진으로 사람 속에 와서 어떤 것도 해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들이 사람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에 복종되기 전까지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요새가 사람들 마음에 있어요.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 요새가 되어서 그 사람을 딱 사로잡습니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의 내면을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종교에도 나타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내죠. 어둠에 잡혔던 자들이 이 빛을 통해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생각과 이론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우리 속에. 민주주의 사상이 복음보다 더 앞서요. 이 개인주의 사상이 복음보다 더 앞서요. 이 복음보다 돈이 더 앞서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복음보다 정의가 더 앞서요. 복음 안에서 돈이 나오고 복음 안에서 인간이 존중받고
복음 안에서 정의가 흘러나오고 복음 안에서 학식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복음과 상관없이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내 생각을 더 높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문제 오면은 내 생각이 더 앞서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응답이 올 텐데 이렇게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인간의 마음에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딱 들어와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이죠.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서 어둠으로 딱 가립니다. 이게 바로 세상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는 행태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세상인데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금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갖는데 그건 내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근데 세상에 내가 세상이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마귀가 배후에서 세상을 붙잡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붙잡고 움직인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면 나도 여기에 붙잡혀서 어둠 속에 잡혀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지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둠에 잡혀있다는 증거. 오래 살면 살수록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생각이 안 바뀌어요. 왜냐? 오랫동안 그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어둠이에요. 자기 딱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온 자기만의 딱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만의 말씀 없이 살아온 자기만의 틀이 있어요. 여기에 스스로가 딱 집어넣는 거예요. 완전히 감옥에 집어넣듯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율법이 자기를 올가맵니다. 자기를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전부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다 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조그마한 울타리 아니면 이 장소에 안에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평생 살아라 해보세요. 그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삶의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자기를 그 안에 집어넣는다니까요.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는 말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잡혀서 스스로 틀을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자기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그 틀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온 인격이 말이죠.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틀 안에 딱 가다 놓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 집어넣어버려요. 돈이라는 틀 안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돈을 벗어나면 벌벌 떨어요, 사람들이. 돈 조금만 없으면 뭐 죽는 것 같이 뭐 얼굴이 시커매져 버려요, 벌써. 돈이 있는데 없어질 것 같은 느낌만 들어도 얼굴이 시커매져 버려요. 자기 스스로 기준을 가다 놓고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로 암이 올 수밖에 없는,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사단이 그 사람을 너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네가 선과 악을 네가 정해놓고 네가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네 스스로.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말씀이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말씀이다. 이분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생명의 반대말은 죽음이라는 소리잖아요. 예수 없으면 죽음이에요. 무슨 죽음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1차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 사망, 육신 사망.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 지옥 권세에서 잡혀서 못 빠져나와요. 생명이 들어오면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은 빛이니까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빛이 비춰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내 틀 가지고 살아왔던 이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게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잡혀 있었구나.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눌려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이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판단하시니라. 말씀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오픈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끝까지 자기가 맞대요. 그게 어둠에 잡혀 있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빛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성경 공부, 예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이성으로 알아듣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성 가지고는 내가 어둠에 잡혀있는지를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줄 때 그때요 생명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어둠은 도망가는 거죠. 아, 내 생각이 허탄한 생각을 갖고 있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손해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둠에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때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나올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나오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시간 아깝고 손해다고 어둠이에요.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내게 유익하냐? 내가 교회 일을 하면 내게 도움이 되냐? 이것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어둠입니다. 그럼 무슨 계산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빛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온 인격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빛이 임했구나. 어디까지 임했는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계산해요. 손해다. 이익이다. 머리로 지금 돈 자기가 중심이에요. 아직까지는 자기가 중심이에요. 교회 정도까지만 나는 해. 더 이상 들어가면 내 생활에 불편해. 끝까지 자기입니다. 자기. 그럼 분명히 그 집안은 영적으로 그 상태에 딱 머물러 있어요. 어둠이 탁 사로잡고 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제대로 이제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온 마음,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가 들어옵니다. 아멘이 없어요. 어둠이구만. 어둠이 자기한테는 유익한다고 착각하고 있구만. 아니,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히는 게 좋지. 그 뭐 일부러 붙잡히고 일부는 안 붙잡히고, 그게 어둠이라니까요. 다른 게 어둠이 아니고 그게 어둠입니다. 자, 세상의 빛을 따르는 자,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빛을 얻는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말은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생명의 빛의 망대. 망대는 뭐죠? 생명의 빛이 한번 인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나의 요새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믿고 완전히 의지할 요새. 요새 알죠? 요새. 요새가 있으면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생명의 빛이 나의 요새로 돼요. 요새로 돼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의 나의 산성이시니, 여호와의 나의 치료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니, 이걸 전부 다 다윗은 요새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자체를 자기의 망대 요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명의 빛을 나의 망대로 만들어버려요. 어떤 것 와도 어둠은 이길 수 없어요. 요거를 증언하는 자, 제목입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증언하는 거죠. 증거가 없으면은 증언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의 망대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내 속에 완전히 나의 견고한 요새로 만들어져서 나의 왕국으로 만들어져서 늘 이걸 의지하고 24 의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4 이기는 거예요. 24. 그러면 증거가 당연히 오게 되고 증언하는 자. 자, 그러면 이 생명의 빛이 망대가 내 속에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이게 망대가 되냐?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강한 자가 내 속에 우리 속에 와서 사로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강한 자가 무너지고 결박되고 하나님의 빛의 망대가 내 속에 임하는가?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다른 것은 안 돼요. 성령의 힘.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은 강한 자가 결박되고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요, 이걸 빛의 망대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 45에 마귀가 집을 딱 짓는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 문제는 더 악해집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에서 근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영적 문제는 더 깊이 와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복도 모르면서 기복주의, 신비도 잘 모르는 신비주의 하면 할수록 귀신이 더 집을 짓고 그 사람을 딱 틀어잡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확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생명이 근원이 되고 모든 것이 생명의 근원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 없이 열심히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이 더 들어와 버려요.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 없이 바르게 살려고 고민하면 할수록 귀신이 더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이 어둠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생명의 빛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공부하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공부 실컷 해놓고 귀신이 들어와 버리고 실컷 사업 성공해놓고 귀신이 들어와 버리고 애 실컷 키워놓고 귀신 들려 버리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리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둠에 잡혔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분이 되니까.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경고한 진을 어떻게 하면 이게 브레이킹 다운 시키냐? 그리스도의 복종되기.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에 완전히 복종되는 길밖에 없어요. 완전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내 마음에 항상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견고한 진도 깨집니다. 어떤 사상도 무너집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좋다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좋다라는 의미는 다른 공산주의보다는 좋다는 거지, 그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 중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중에는 그나마 그게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좋다라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민주주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민주주의가 우선입니다. 우리 속에 경관 진으로 지금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인간의 주인이 되고 다수 의견이 따라 움직이는 이 회의 방법, 이 주의가 그나마 보편적으로 괜찮은 것이긴 하나 하나님의 빛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어둠이라고 해요. 이 개인주의 사상, 자본주의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안 되는 게 많아요. 우울증 들어오면 돈과 안 돼요. 상처 돈으로 해결 안 돼요. 학벌로도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요 사상으로 딱. 그러니까요 돈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어요. 그 우상입니다. 우상을 사람들 마음속에 침투를 시켜서 거기에 딱 잡히도록, 그게 좋게 느껴지게, 좋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내가 과거에 내게 유익하고 좋았던 것을 전부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런 즉슨 그리스도 놓치고 다른 것 붙잡고 살아온 거예요. 자본주의의 돈, 민주주의의 사람 중심, 개인주의의 개인 중심, 이것이 뭐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좋다라고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침 신념처럼, 그게요 우리 속에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이론들, 경관진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후대들이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요. 왜냐? 민주주의니까 어떻게 민주주의는 교회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개인주의는 교회를 못 살려내요. 왜냐? 내 개인이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이고 내 개인이 우선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뭡니까? 다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못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상으로 우리 속에 확 들어있어요. 이게요 말씀이 들어올 때 이게 어둠이구나 이게. 또 여러분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이 나라에서 그 사상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게 나쁘다고 본 적이 없어요. 왜냐? 그게 어둠입니다. 그래서요 오직 말씀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왜? 좋은 게 너무 많거든. 자본주의도 좋고 민주주의도 좋고 개인주의도 좋고 좋은 게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잡을 수 없는 이 강대국이 미국이다. 강대국마다 역대적으로 그 나라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우상 사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눈에 보이게 태양신을 갖다 놓고 했다면 요즘은 뭐죠? 눈에 보이게 하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사상을 전 백성들이 갖다 심어요. 이걸 전 세계에 강요합니다. 옛날에는 뭡니까? 로마의 태양신을 해놓고 전 세계에 강요합니다. 다 태양신이 섬겨. 그래서 그리스 신전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태양신을 섬기라고 로마 제국이 전쟁을 해서 통치해서 전부 다 합니다. 요즘 미국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가 우리 미국이 말하는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다 섬겨.
소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나마 사람의 인격을 억제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토탈리즘, 전체주의보다 좋기는 하나 그거는 인간의 참된 자유를 갖다 주는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전부 다 섬기고 있어.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받는데 말씀도 좋고 민주주의도 좋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귀가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왜 미국이 이래 돼버렸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 될 때는 이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요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서 거기에서 해방받도록. 그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뭐 좋은 게 다 좋은 거야. 미국이 얼마나 좋아.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데 뭘 좋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전까지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미국이 좋다. 뭐가 좋냐? 성공하기 좋은 나라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좋은 나라예요, 세상적으로. 그럼 마귀는 어떻게 미국을 붙잡고 있냐? 몰라, 나는. 몰라 자체가 이미 붙잡혀 있던 거예요. 왜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교회에 정등 꺼보세요, 밤에. 모르지. 앞에 옆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부딪히고 말이지. 엎어지고 말이지. 지금 내가 사상 우상이 잡혀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의 삶이.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이 나라 살기 때문에 이 나라에 사탄이 어떻게 이 나라를 붙잡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렇죠? 뭐 안다는 것도 이거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빛이 임해야 이게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붙잡혀 살았구나.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에 평생을 붙잡혀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았던 것처럼 민주주의가 인간에게 좋긴 하나 이게 진리처럼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것에 해방받는 거예요. 사람의 다수가 문제이고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인권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돼야 인간의 인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어야 되지. 이거 모르고 인간의 자유를 외치고 좋기는 하지. 자유를 박탈하는 나라보다 자유롭게 사는 나라 좋기는 하지. 네? 그럼 그것이 좋은 걸로 머무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강대국 이 나라가 바로 그렇게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경관진으로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강한 자가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래 모세 율법에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고발하려고 하거나 뭘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두 사람의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내가 참 빛이다 그러고 보니까 야 거기에 대해서 누가 증언할 사람 누가 있냐?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하면 야 네 하는 말이 네 스스로 하는 말이지 그 증인이 있냐?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말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 39권의 성경이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시편과 모세율법과 선지서는 나를 가르쳐 하는 말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증언한 거야. 나도 나를 증언하는 거야. 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두 사람 이상 율법에 한데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증언하는 거야. 너희들 읽었던 그 39권의 구약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고 하는 거야. 그래도 이 어둠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복음 알아들을 수 같습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거 봐도 못 알아들어요. 어둠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빛의 은혜가 임할 때 그때 아는 거죠.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왜냐? 어둠에 잡혀서 그래요. 교회 왔는데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Give me mercy.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성으로는 못 알아들어요. 이성과 지성으로 여러분 감성을 동원해서라도 알아들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준까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네. 그 동방정교에서 호흡 기도를 하는데 호흡 기도 내용이 뭐냐? 나에게 멀시를 주소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호흡 기도는 동방정교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로만 캐톨릭 기도는 관상 기도라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나중에는 자기를 비워버려요. 이게 이방 종교들이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기도가 관상 기도와 호흡 기도입니다. Give me mercy. 이걸 계속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소서. 이 말만 계속 반복하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가인은 말이죠. 은혜를 달라고 들어간 게 아니고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곡식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아벨은 피제사를 가지고 피제사를 자기를 의지하면서 왜냐 피에 의지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자기로서는 제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피에 의지하면서 자기를 피 제사에 의지하면서 하는 게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 곡식 제사는 뭡니까? 그건 감사요, 감사. 여러분 예배 때 은혜 받는 자들이 특징이 뭡니까? 은혜 달라는 소리 뭡니까? 나로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예배 온다는 말은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데 강의 듣듯이 듣는다. 오늘 무슨 소리 하는지 한번 해봐라. 그 사람이 바로 가인이에요, 가인.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예들이 대를 위해서 영적 문제가 내려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이 은혜가 천대까지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그건 다 세컨더리, third. 내가 하나님의 빛의 망대 은혜 속에 있으면 이 속에서 전부 응답이 다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어둠의 망대에 있으면 시간 지나면 정신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시간 지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 어둠의 망대를 붙잡고 있기, 돈의 망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망대를 붙잡고 있으면 시간 지나면 정신병이 오게 돼 있어요. 개인주의 망대를 붙잡고 있으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가두게 돼 있습니다. 왜냐? 개인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딱 가둬버려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망대를 집어넣기 때문에 결과는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오게 돼 있어요. 미국 현장을 보면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러냐? 저 사람이 자기들 스스로의 망대를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개인주의를 세웠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정신적인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정신문제가 올 때는 정신문제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들어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는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어떤 망대가 내 속에 지금 나의 요새로 견고한 내가 의지할 산성으로 들어가 있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질병에 잡혔냐? 질병은 올 수가 있어요. 나이 들면은. 그러나 내가 거기에 잡혔냐? 이 말은 개인주의로 살아온 거예요. 살아온 결과가 그 개인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란 말은 빨리 복음 안에, 다 이루신 복음 안에 들어오라는 소리입니다. 낫든지 해방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질병이 없어지든지 질병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속에 어떤 망대가 들어있냐에 따라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를 맺게 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그러면 생명의 빛의 망대를 우리가 가졌는데 이제는 뭐죠? 증언하는 자가 되는데 성령이 와서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속에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내가 되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내신 그곳,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 외에는 이긴 자가 없어요. 사탄 권세를 아무도 이길 수 없는데 그리스도만이 승리하셨어요. 그게 왜 나의 승리가 되냐?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지옥 권세를 이기는 것이 내가 왜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되냐?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써 나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도 이제는 그리스도와 부활에 연합돼서 나도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도 이제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나도 이제는 지옥의 권세를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분명하게 우리는 믿고 누리는 겁니다. 어떤 것도 나를 올가맬 수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가 나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과거에는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 주인 돼서 사탄의 망대 속에 사로잡혀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기 시작하니 다 이루었다. 과거, 현재, 미래 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 말은 뭐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죄를 계속 지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부활의 생명에 연합된 것을 알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또 안 되면 또 복음화해서 또 시작하면 돼요. 왜냐? 어차피 내 힘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는 율법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4절에 성령에 따라 행하면 율법을 요구를 이루어낼 수 있다. 그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올바른 것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주와 연합돼서 가는 사람은 무한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그 과거 생각이지. 성경 건축을 하는데 그 십자가 죽기 전에 자기 생각이지. 지가 주인 돼서 돈이 주인 됐던 지 생각이지. 그거 가지고는 세계보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기 치유 안 된 사람은 지가 중심돼가 지 기준을 딱 본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단이 어둠에 잡혀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니까 말씀이 나의 기준인 거지. 237 치유, 후대 살리는 성전 건축,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화면 소리 작네 보니까. 그래도 또 작네 보니까. 나올 때까지. 네. 나올 때까지 산업은 계속 막 그럴 겁니다. 보나 마나. 왜냐면 안 믿는데 뭘. 자기를 딱 믿잖아요. 자기 실력을 믿잖아요. 자기 실력이 전 세계 1위 정도 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경쟁 안 해도 이길 만한 뭐가 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나가요. 그거 가지고 우리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반드시 시간표 따라 오게 돼 있어요.
자,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이제는 뭐죠? 이 성령이 권능으로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은 나를 살리게 돼 있고요. 과거, 현재, 미래 내 모든 걸 살리게 돼 있어요. 나라는 것은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가 있어요. 그걸 전부 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나와 관계된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내 산업 현장, 학업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은 어둠은 물러가고 재앙은 꺾이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육신의 피로가 따라오기 시작하고 안 믿으면 바보지. 안 믿으면 쥐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둠이란 말이죠. 그 어둠에 다니는 자들은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돼 있어요. 어둠이잖아요. 맨날 계산합니다. IQ도 안 좋은데 계속 계산합니다. 계산은 말로 계산합니다. 믿음이 계산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또 내 머리는 뭐죠? 하나님 없는 내 능력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은 그게 나중에 계산으로 결과가 나와요. 그러고 되면은 성령께서 예수를 증언한 데 했으니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면 빛이 내게 임한 치유의 증거들이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증거가 있는데 전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증거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그러니까 참 이게 어둠입니다. 진짜 흑암이에요. 진짜 흑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나의 정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라니까. 생각이 안 바뀌어요, 이게. 얼마나 이 생각이 굳어진 오래된 건지.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율법주의 한 사람들 잘 안 바뀝니다, 이거. 지가 옳다고 끝까지 옳다고 하는. 다른 놈 다 죽일 놈으로 보일 겁니다. 지만 옳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게 어둠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왜냐?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싸우는 거예요. 지가 옳기 때문에. 목소리 크게 냅니다.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옳은 말 합니다. 여러분, 옳은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필요 없이 옳은 말 하는 거예요, 옳은 말. 어둠에 싹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옳은 말이기 때문에 옳은 줄 알았지, 이게 어둠인 줄 몰랐다니까요. 이렇게 사단이요,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잡아버려요. 결국 뭡니까? 이런 사람은 분노가 많아요. 왜냐? 지만 옳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돼요. 자기만 옳기 때문에. 나란 놈들은 다 틀리게 보여요. 자,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될 것이다. 237 나라 모든 족속으로 가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237 나라 모든 족속으로 가는 쪽으로 모든 걸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거리가 가깝니, 내가 편리하니, 그건 어둠이에요. 237 나라 모든 족속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어디가 좋을까? 그래,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수등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놓은 거예요. 나에서 빨리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 어둠을 붙잡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어둠이 또 전달돼요. 그리고요, 이것이 들어가면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빛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치유 일어나죠. 절대 상담해서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임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둠에서 내가 해방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과거에 상처 있죠? 그 상처 왜 온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생각하죠? 그 자체가 어둠 속에 잡힌 거죠. 내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 중심으로 영적 상태가 오다가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게 상처가 됩니다.
상처는 결과고 상처 이전에 나의 상태가 상처받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몰라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 요걸 말씀으로 빛을 밝혀주면은 상처 이유에서 해방되는데 이걸 어둠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남이 나를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잡혀가지고 평생의 분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본인의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는 안 보이는 겁니다. 정신병이 왔다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의 상태가 이 사람이 갖춰져 있어요. 이거는 안 보이고 내가 정신병 왔다는 거지. 내가 이라크 전쟁 가가지고 뭐 스트레스 외상 증후군인지 뭔지 왔다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수만 번 수천 번을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런 정상이 온 적이 없어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다가 전쟁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가가 나에게 이래 됐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군인 지원할 때는 언제고, 국가가 나를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팔이 열고 하는 놈 보면은 열받아 가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나 이렇게 정신병 될 때까지 나 국가를 위해서 했는데 이 마들 보니까 밤마다 술 파티, 마약 파티 하는 걸 보고 꼬라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차피 막 이왕 베린 몸 하면서 막 당기버리는 거예요. 그걸 치유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면 현장은 치유가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2, 3실 나라 치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하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해줘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한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성공이 오는 거예요. 실패하는 자들은 실패하는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실패가 오는 거예요. 병이 오는 사람들은 병이 오는 조건이 컨디션이 딱 갖춰진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과학적인 나라인데 시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고민을 왜 고민합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상태가 있잖아요. 영적 상태가. 자기 중심으로 있으니까 자기 능력은 안 되니까 고민되는 거지.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후대들과 많은 사람을 치유를 해야 되는데 저희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부터 지금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안 해요, 여러분.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항상 이 사람은 갖고 있어요. 나.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후대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틀어잡고 있는지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상처받고 교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못 나온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맞는 말 같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는 몰라. 그게 그걸 보고 어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빛을 비춰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이 생명의 빛의 망대를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걸 보고 3집중, 아침, 낮, 저녁.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아침이 아니요, 새벽에 눈을 딱 뜨면은 뭐부터 해야 되냐? 그리스도부터. 내 시작이 알파, 오메가 되는 그리스도부터 시작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게 나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뭘. 근데 십자가에 죽지 않았던 증거는 뭡니까? 내가 살아서 오늘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눈 뜨면은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뭡니까? 복음 못 누리고요. 어둠에 잡혀있다는 증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의 주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생각과 마음, 감정을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달라. 그럼 뭐 하려고요? 그랬어. 오늘도 나의 모든 스케줄 속에 하나님 237 치유 후대를 살리는 스케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앞서 동원하사 미리 하나님 역사해달라. 그리고 성전 건축이 있다. 하나님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달라. 뭐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 대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기도로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 축복을 왜 안 누리고 뭐 어둠에 잡혀가지고 맨날 고민하고 떨고, 나이 들면 들수록 더 떨려요, 여러분. 왜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기도로 더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빛의 경제,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제가 오는 거거든요. 뭐 언제 우리 실력대로 삽니까? 십자가에 우리는 죽었는데 뭘 우리 실력대로 삽니까? 주님의 실력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금초월 시대, 금요일날 이제 막 병자들 불러서 치유시켜야 돼요, 이거. 큰 병기, 이거 뭐, 교회 다니는데 전부 병들었어요, 전부 다. 어둠에 잡혀가지고,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고. 토요일날 우리 후대들을 이게요, 치유시켜야 돼요, 전부 다. 전부 다 뭐 사상에 병들어 있어요, 지금. 곱상하게 지금 뭐, 미국이라는 곱상한 로마 제국이라는 곱상한 멋있는 것으로 포장돼서 안에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살려내야 돼. 그 속에서 달란트 전문성이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말씀에 포럼하고 기도하고 뭐 와서 뭐 정치하기 말로 합니까? 다 틀린 이야기.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의 빛의 망대, 이걸요, 내 의지할 것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의지할 게 없어요. 뭘 의지합니까? 뭐 민주주의를 의지합니까 지금? 네? 여러분 학벌을 의지합니까? 학벌이 뭘 여러분들을 무슨 영혼을 어떻게 해줍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 그걸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프라우드입니까? 그게 또 무슨 열등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오면 오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잡혀가지고 말이죠. 기도하고 말이죠. 빛의 여정으로 빛의 이정표 제자를 이제 찾고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런 생명의 빛의 망대를 증언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생명의 빛의 망대를 누리고 증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237 치유 렘넌트 세우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산업과 학업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